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로를 쫓는 사람을 만난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시오니까 가라사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동안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하던 그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랬는데 저희들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때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고 역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난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넣고 이제 핍박할 무릇 남녀하고 핍박하여 결박하여 예루살렘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볼 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악한 영이 이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우리가 저는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대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게 그건 너무 놀랍지요. 3절에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갔더니 홀연히 하늘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서 가라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해 주여 네 시오니까 가서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 사울이 있고 여기 이 사람이 있는데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하기 때문에 그 사울이 주의 제자 여전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와 등등하여 다메섹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수 믿는 대적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던 호련히 하늘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생각 따라 살다가 예수님 있는 방향으로 들어갔을 때 사탄 늘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우리 편인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그 모든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정말 핍박하고 대적을 했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가서 호련히 빛이 비치면서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야 사울 생각 나 아무도 핍박 안 했는데. 그 사울이 말한 대답 주여 누구십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깜짝 놀라지요.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사울이 그때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변해서 복음의 귀한 일꾼이 된 이야기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저도 전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일을 하셔서 성경을 읽고 하다가
그 성경을 믿게 되었고 성경을 믿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신 바 되고 그리고 제가 복음 전에 방해하는 자가 많이 있었지만은 항상 주님이 우리 편에서 그 모든 걸 이기고 복음을 전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걸 볼 때 너무 놀랐습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 내 길을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까 같이 가던 사람도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 말을 못하셨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시험을 전폐했다. 그때 비로소 예수 믿는 자를 비판하던 사울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의 역사는.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복음의 귀한 일을 하고 그 일생을 들여 복음 전도에 힘쓰고 많은 주님이 돌아오게 한 귀한 역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사람을 변케해서 예수 나타나셔서 하나님 편으로 이끄셔서 그가 하나님이 쓰는 귀한 일꾼이 됐는데 저도 역시 그렇고 또 옆에 있는 자매님도 역시 똑같이 옛날에는 하나님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 이끄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더 이제 놀라운 것은 저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갖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지금까지 예수님 비판 사원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 살아 계시네요. 예수님은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 내 길을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가서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일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변화를 입어서 주를 위해 사는 귀한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일하는데 항상 우리가 주를 믿는 이 귀한 예수님의 힘이 있고 반대로 우리 참된 예수 믿는 이 믿음을 파괴하려고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탄에게 많은 조롱도나 어려움도 겪었지만 놀라운 그때마다 예수님 내 곁에 서셔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복음 전에 너무 평안했고 기뻤고 또 저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복음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살고 생활하지만 내 마음이 늘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또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도우셔서 그걸 넘기며 복을 받고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달려갈 때 사탄의 역사도 많지만은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시련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거나 신앙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더 간절하게 예수님 믿고 복을 받는 귀한 역사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하는데 두 가지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우리에게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 맺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이 방해도 하고 대적도 하지만 주님이 같이 새 힘을 주셔서 복음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연애해 나갈 공문을 청하니 이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잡아오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사울의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서 호련히 하는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떨어지니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 누구시길래 내가 당신을 핍박했다고 하십니까? 뭐라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사울이 그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참 우리의 주님이신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사울의 마음이 변해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그 한편에 복음을 위해 살다 주님 앞에 가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한 자도 많고 대적한 자도 많지만은 반대로 우리 돕는 주님이 정확하게 살아있게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는 게 너무 귀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를 위해 살고 또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복음의 진도가 날로 새로워지고 복되어 가는 걸 볼 때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새벽까지 수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번 수양회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하나님이 함께 많은 사람 제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을 볼 때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를 섬기고 또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 너무너무 귀한 주의 일이고 그 일한 동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우시면서 이 길이 힘을 주시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악한 영에 끌리며 날마다 죄를 짓고 나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주가 되시고 사탄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내 속의 역사는 마음의 역사는 모든 걸 내쫓으시고 예수님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런 동안 세월이 10년이 흐르고 20년이 지르고 흐르면서 제 나이도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종이 된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가운데 항상 같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부탁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또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이 전해서 그 생명을 구하는 귀한 역사에 참여한다면 우리 삶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9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유독 더웠던 올해 여름, 입추와 함께 8월을 맞이합니다. 입추라는 이름만으로도 선선한 가을이 기다려지는데요. 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을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길 소망합니다. 선교인 일상께 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가 주최하는 제54회 여름 캠프가 이번 주 4차를 끝으로 서항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김천 수양관과 강릉 수양관에 모인 성도들은 말씀과 복음반, 그룹교제, 성도들이 준비한 연극과 찬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워했습니다. 이번 주 4차 김천 캠프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 강릉 캠프에서는 기쁜 소식 부산대형교회 김기성 목사가 주강사로 말씀을 전한 가운데 박 목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은 죄사함의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제54회 여름 캠프는 무더위로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힘을 준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국 기쁜 소식 방콕교회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김도현 선교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고 김도현 선교사는 성경 민수기의 노뱀을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콕교회는 이번 성경 세미나가 복음을 들은 참석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을 의지하는 기쁨을 가르쳐준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3일 광주 문화체육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같이 힐링 캠프 행사가 열렸습니다. 51명의 외국인 참가자가 함께한 캠프는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서로를 이해하는 프로그램들로 꾸며졌고 마인드 레크레이션으로 어색함을 푼 참가자들은 이어지는 마인드 강연을 들었습니다. 광주교회는 오는 10월에도 힐링 캠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광명교회 마인드팀이 초등학생과 학부모 50여 명을 대상으로 사이좋게 여름나기 프로젝트 인성 예절 캠프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종이접기 활동을 통해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배웠고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마음을 바꾸는 법을 배우는 마인드 특강에 이어 학부모들에게는 결핍을 통한 마음 성장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광명교회 마인드팀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로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한 인성교육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다문화팀이 8월 7일과 8일 양일간 경북 예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중국 동포를 위한 여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숲 산책과 해먹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요한복음 8장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많은 중국 동포가 복음을 접했으며 양천교회는 앞으로도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쁜 소식 구미교회가 8월 5일 개나리 실버대학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행복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어르신이 참석해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노래자랑과 다양한 초청 공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고 구미교회 담임 이연목 목사는 스스로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구미교회는 이번 콘서트가 어르신들에게 복음과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서부산교회 주일학교팀이 3일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인성예절 캠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참가자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욕구와 자제력을 배우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됐고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도전의 힘을 준다는 내용의 마인드 강연을 펼쳤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고 학부모들도 캠프의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54회 여름 캠프가 올해도 강릉수양관과 김천수양관에서 열리며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을 반겼습니다. 말씀과 찬양, 또 교제가 어우러진 여름 캠프 현장에는 웃음과 감사가 넘쳐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지난주 강릉과 김천에서 펼쳐진 3차 캠프의 현장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휴식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한 계절 여름.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몸도 마음도 차분히 쉴 곳이 필요한 이때. 제54회 온가족이 함께하는 여름 캠프가 김천수양관과 강릉수양관 두 곳에서 열리며 성도들을 두 팔 벌려 맞이했다. 부산에서 진행됐던 1, 2차, 그리고 7월 30일부터 다시 진행된 3, 4차 여름 캠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지푸른 나무 그늘이 반가운 대덕산에는 부산과 광주, 전주 등에서 성도들이 모였다. 대덕산 자락의 시원한 바람 속에 잠시 더위를 잊고 3355 모여 여유롭게 산책도 하고 교제도 나누는 성도들. 이번 캠프에서 만날 은혜로운 시간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또 더 깊이 듣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런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수양회를 참석했습니다. 4층 본당을 꽉 채운 성도들과 함께 첫날 저녁 예배를 시작했다.
모든 참석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첫날의 문을 활짝 열었다. 성도들이 준비한 트루스토리 그리고 합창이 더욱 경쾌하고 즐거운 예배 분위기를 이끌었다. 그리고 은혜를 주제로 한 첫날 저녁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입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말씀이었다. 오늘 저녁에 목사님 말씀을 또 들으면서 나의 오름이 없어야 되고 또 내 속에서 올라오는 또 내가 잘하는 거 또 교회 안에서 뭐 봉사를 했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무 무익하구나. 이게 말씀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내가 죽어가는 거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또 제 마음에 이렇게 있어지게 되면서 좀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어져서 또 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대덕산에 나라는 자신을 좀 묻어놓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아침 체조로 시작하는 캠프의 하루. 몸을 가볍게 풀어준 뒤에는 새벽 말씀 시간이 이어지고 성경과 마주하는 조용한 시간이 있다. 이 시간을 통해 성도들은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새기며 삶을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힘을 얻는다. 이어지는 오전 AB 말씀 시간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주며 형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됐다. 그 말씀 들으면서 내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전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꼭 필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름 캠프를 계기로 각 교회에서는 실버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일일 캠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인천 필리핀 교회도 처음으로 많은 사람을 초청해 여름 캠프에 참석했다. 김천 수양관에서 보내는 1박 2일. 그 가운데 여러 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필리핀 교회 성도들은 한국에 살고 있는 필리핀 교포들이 앞으로 더 많은 캠프에 참석해 죄사함의 기쁨을 함께 누리길 기도했다. Right now, I am joining the summer camp here in Dedok and then together with the Filipino community. And actually, it was their first time coming here. And then while we are listening to the message of the pastor and then like hearing that they were able to receive the salvation during this time, my heart is so happy. And then my mission here in the Filipino community is like a success because spreading the gospel to the Filipino here in South Korea is really it is really a great honor for me as a short-term GNC volunteer. So my heart is really happy, and also hearing the word of pastor about salvation and how we are sanctified from our sin, and then how we are able to live freely from our sin. So that what makes us happy, also me happy, and then together with the Filipino community, hearing this word makes my heart also happy. 이번 캠프에서 운영된 복음반에도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다.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얻는 구원의 기쁨이 참석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말씀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또 감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복음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또 알아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교회 안에 자리를 잡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재복음반은 하나님이 있는 교회의 소중함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알려주었다. 아, 내가 이번 수양회 때는 참 은혜 입어야겠다. 이 세례라는 것을 또 교회 안에서 좀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또 이렇게 확인을 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은혜 입는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된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그 전에 다른 교회를 좀 여러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근데 그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면 이런 복음이 있는 교회가 없고요. 내가 또 이렇게 교회에 떠나서 한 20년 만에 이제 돌아온 건데, 이렇게 돌아온 나를, 망해서 돌아오긴 했지만 이렇게 나를 환영을 해주고 정말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내가 이 안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감에 너무나 감사하죠. 그 20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는 교회에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정말 교회에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여름 캠프. 강릉수양관도 캠프가 시작되는 수요일, 서울과 강원, 경기 지역 성도들로 강릉수양관 로비가 잔뜩 붐볐다. 이번 여름 캠프에서 무엇보다 말씀을 들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힘을 얻길 기대한 성도들. 특히 이번 주 강릉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주 강사를 맡아 더 큰 기대를 받았다. 해외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데 정말 이렇게 목사님 정말 직접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모습들을 많은 소식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이 나라에 또 이 시대 같이 있는 게 너무 이렇게 행복한 거라는 마음이 들었고,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편이나 문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배우기 위해서 또 은혜를 입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름 캠프를 더욱 즐겁게 만드는 성도들의 공연. 첫날에는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성도들의 합창 무대와 성북교회에서 준비한 트루스토리가 펼쳐졌다. 그리고 성도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펼쳐진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무대. 이번 주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강릉 캠프에 함께하며 매일 오전과 저녁 감미로운 선율과 아름다운 합창으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었다. 찬양으로 활짝 열린 마음에 스며드는 말씀. 박옥수 목사는 죄를 지어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히 의롭게 됐다는 복음을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풀어 설명했다. 평상시에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좀 더 새롭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분명하게 23절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와 24절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오직 말씀과 교제로 채워지는 여름 캠프의 하루. 땡볕이 내리쬐는 오후, 성도들은 더위를 피해 강릉 수양관 안에 도란도란 모여 앉아 교제를 나누었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로서 함께 나누는 신앙 이야기. 특히 금요일에는 연합 그룹 교제가 열려 만리의 문성광 선교사가 성도들과 간증을 나눴고, 하나님의 종과 말씀을 따랐을 때 은혜를 입었다는 간증에 성도들은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하고 감사함을 표현했다. 박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진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걸 저 또한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고, 그래서 오늘 송 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이래 공감 가는 부분도 너무 많았고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또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신 걸 볼 때 목사님만 가장 감사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또 그 말씀이 또 제게 너무나 감사했고, 저 또한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끄는 저 형제 인생, 하나님께서 저 형제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아닌 진짜 전적으로 교회와 종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강릉에도 복음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새벽과 오전, 하루 2차례 진행된 복음반. 말씀 전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복음이 자세히 전해졌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림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참석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 복음반에서 이제 오늘 그 목사님 말씀하는 거 끝까지 듣고 진짜 너무 요번에 진짜 확신이 됐어요. 저 조금 전에 요 교재 받았는데 그게 또 와닿더라고요. 그게 이제 모든 죄를 어떻게 사하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하고 그 다음 날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 말씀하는데 야 보라 세상 짐을 간다고 막 그렇게 아 저기 그거구나 하면서 그것도 이제 확신이 들고 그게 계속 두드러지고 그걸 몰랐어 보여. 그리고 이번에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복음반에서 끝까지 말씀 잘 듣고 구원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집에 가면 우리 손자들한테 할머니 이렇게 구원 받았다 하는 거 그거 아는 데까지 제가 빨리 가서 말해주고 싶어요. 강릉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성도들. 죄사함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 열린 세례식.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신앙의 시작. 짧은 시간 진행된 세례식이지만 참석자 모두에게 거듭남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기회였다. 어느덧 캠프의 마지막 저녁 예배. 기쁜 소식 도봉교회는 정영만 형제의 간증을 주제로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이란 제목의 연극을 준비했다. 후천적으로 발생한 장애, 그 후 삶에 찾아온 어려움들에 빠질 때마다 늘 일으켜 세우고 도우신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에도 믿음의 씨앗으로 자리 잡길 소망했다. 저희 이번 공연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 삶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어려운 삶일 수도 있는데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돌이켜 보면 내가 할 수도 없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정말 분명한 건 하나님이 도우신다. 저희 박 목사님이 그때 상담 받았을 때 정형제 걱정하지 마. 주님이 도우셔.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이켜 볼 때마다 참 정말 그 주님께서 이렇게 도우신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극을 통해서 정말 그 형제자매님들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나를 도우신다. 그 믿음을 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마지막 저녁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힘찬 합창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감사함에 벅차게 했다. 그리고 박옥수 목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우리 죄를 모두 흰눈처럼 씻으신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며 성도들의 마음에 소망을 심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 속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길 당부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을 하셨습니다. 짊어지셨습니다. 날마다 선포하다시피 하시는 그 말씀에 진실로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얻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얻었고 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 24절 말씀 통해 가지고 또 히브리서 9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뭐 여러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짝이 있잖아요. 짝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배워서 구원을 얻음을 확신합니다. 말씀과 찬양, 간증과 교제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제54회 여름 캠프 3차. 각자의 자리에서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이제 남은 4차 캠프를 통해 또 어떤 새로운 은혜가 이어질지, 또 어떤 변화의 간증이 이어질지 기대해 본다. 남아프리카에 있는 짐바브웨는 빅토리아 폭포와 또 광활한 자연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 위기를 겪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짐바브웨는 이 믿음으로 성장하며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나라입니다. 짐바브웨 교회는 이번 월드캠프에 약 100여 명의 교장단과 또 대표 학생 그리고 교육부 장관을 초청해 함께 참석했는데요. 오늘은 짐바브웨 기쁜 소식 하라레 교회 심재훈 선교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잘 계셨어요? 예, 목사님. 예.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짐바브웨 소식 들으면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 늘 선교사님 같이 계시 일하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좀 자세히 좀 짐바브웨에 일어난 일들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월드캠프가 저희 짐바브웨 교회에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또 행정부 부장관 그리고 공무원 45명 또 교육 관계자 또 9명 학생들 41명 또 CLF에서 모두 105명의 짐바브웨 분들이 한국 월드캠프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캠프에 참석해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목사님 강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짐바브웨를 떠나갈 때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나 또 다른 어떤 것을 간직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의 말씀 또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한국을 떠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각 부서마다 정말 교회에서 마음을 많이 쏟아 주셨고요. 그래서 장관님이나 부장관 또 여러 시장님들도 2명 또 부시장님들 1명 그리고 또 행정부시장들이 12분 이렇게 또 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들이 다 각
포럼별로 쏟아주신 마음들을 느끼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다시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벌써 다녀오신 분들은 내년을 또 기약하고 더 많은 분들이 한국 월드캠프에 내년에 갈 거라고 벌써들 기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많은 은혜를 저희 짐바브웨 교회가 이번 월드캠프를 통해서 입었습니다. 예, 한국은 나라도 아름다운 나라고요. 경치도 좋고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는 역사가 너무 놀랍게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아침까지 수양회를 마쳤는데 이번 여름 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 뭘로 말할 수 큰 기쁨과 감사로 또 수양회를 마쳤습니다. 수양회 할 때 일도 많고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수양회 또 강사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아서 복잡하긴 해도 마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일한 능력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사는 동안에 항상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없지 않지만 주님과 더불어 사는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이번 참만사 제사함도 받았고 또 기뻐하고 그런 걸 볼 때 우리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 한국 월드 캠프에 이 짐바브웨에서 먼 한국까지 무려 100여 명이 넘는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비자도 그렇고요. 또 여행 경비도 그렇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2022년도 3월 달에 저희들이 하라레 시청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박 목사님께서 짐바브웨에 방문하셔서 저희가 그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요. 하라레 시청하고 이렇게 계속 좋은 관계가 이어지다가 행정부하고도 이렇게 더 발전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에 먼저 한 6명 학생들과 포함해서 한 8명의 관계자들이 한국 월드캠프를 참석을 했었고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또 말씀을 듣고 캠프를 참석하면서 그들이 너무 행복해 했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 다음 해에는 또 60명 가량의 또 짐바브웨 분들이 한국에 왔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105명이 참석을 했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시장님 또 국장님들 청소년들을 또 이끌어주는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짐바브웨에서 한국에 가서 어떻게 청소년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보고 와라. 정부에서 대부분 이분들을 지원해서 한국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짐바브웨 정부에서 청소년들을 이끌고 싶은데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를 몰랐는데 IYF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었고 비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저희들 한국 대사관이 짐바브웨에 있습니다. 짐바브웨 한국 대사관과 저희 IYF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대사님 그리고 또 여러 직원들이 아주 호의적으로 짐바브웨 우리 IYF 활동을 보고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짐바브웨에 오면 대사님께도 인사도 드리고 또 한국 대사관과 교민들과 함께 체육활동이나 또 문화활동도 또 짐바브웨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한국 행사에 꼭 저희를 또 불러서 함께 일해달라고 또 부탁을 하십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번에 비자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100% 다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계산이나 또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어졌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처음 짐바브웨에 왔었을 때 정말 이렇게 막막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몰랐는데 목사님이 전해주신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이 짐바브웨를 오는 차 안에서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너를 회개케 하심을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한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어떻게 일을 하게 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짐바브웨에 있는 동안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지난 2024년 오셨을 때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네 많이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인다. 그러나 과감하게 일해라. 과감하게 나아가라. 그리고 뭐 잘못하고 뭐 그럴 때 주눅들지 말고 더 많이 떠들어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잡아주고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야기해 줄 거고 또 잘하면 그래 그렇게 하면 돼야 하고 또 격려해 줄 거야. 그러니까 주눅들지 말고 과감하게 나아가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 많은 단체에 가서 마인드 강연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월드캠프를 또 소개할 수 있었는데 그 지방에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 월드캠프 우리도 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숫자의 짐바브웨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은혜를 입고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게 예수 믿는 것인데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예수님 믿으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짐바브웨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일할 분들이 많아져 너무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네, 선교사님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선교사님께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너무 놀랍게 일하셨는데요. 이번에 100여 명이 넘는 이 짐바브웨 참가자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 중에는 41명의 지역 대표 학생들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위한 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다고요? 네, 월드캠프에 이들이 먼저 참석을 하고 월드캠프 기간 중에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짐바브웨 국가에게 한 부스를 준비해 주셔서요. 먼저 이 학생들이 함께 아침마다 모여서 그 행사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한국의 형제 자매님들 해외의 많은 참가자분들에게 짐바브웨를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짐바브웨 노래를 부르고 춤을 부르고 춤을 추고 그리고 짐바브웨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참가도 하지만 또 짐바브웨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나 즐거워했고요. 또 민박 기간에는 김천대학교 특별 견학 프로그램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행사에 저희가 초대를 받게 되어서 김천대에 하루를 머물면서 모든 짐바브웨 학생들이 김천대학교 학과를 투어할 수 있었고요. 또 김천대에서 준비해 주신 그런 프로그램을 참석하면서 그들이 김천대에 다 오고 싶어서 지금 다들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또 김천대 행사 이후에는 대덕 링컨 학교 학생들과 반나절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교류하고 또 레크레이션도 함께 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그들이 헤어질 때에는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하고 서로 붙잡고 정말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가까운 친구가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또 앞으로 줌으로 링컨 학교와 또 교류하면서 계속 은혜를 입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프를 마친 이후에 지난 수요일 목요일이죠. 그 학생들의 모임이 짐바브웨에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전국의 75개 도시에서 4명씩 대표 학생들이 모였고 또 행정부 장관님 또 여러 지도 국장들이 함께한 자리였는데요. 한국을 다녀온 그 41명의 학생들이 대부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강연을 하면서 또 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전할 수 있었지만 학생들이 직접 한국을 다녀온 프레젠테이션을 장관님 앞에서 했고요. 그리고 한국말로 그들이 인사하고 또 한국말로 또 우리를 몇몇 마디를 이야기를 했지만 하면서 다른 모든 참가자들의 마음속에 내년에는 우리도 꼭 좀 가게 해주세요 하고 소망을 갖게 되었고요. 또 그들이 한국을 다녀온 이후에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져서 들었던 마인드 강연 그리고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표현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했고 행복한 그런 캠프였습니다. 예, 우리가 하는 동안에 저들은 연약하지만 주님 도우셔서 정말 많은 사람 마음에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때부터 자기가 가졌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더 이렇게 모임도 좋아지고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걸 감사하고 앞으로 더 힘있게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대표 학생들 외에요. 또 이 짐바브웨 시장, 부시장, 그리고 여러 이제 교장 선생님들까지도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참석한 VIP 참가자들 중에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으신 분들의 간증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부 장관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분은 작년 올드캠프를 이미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작년에 캠프를 마칠 때 저에게 부탁을 할 게 있다고 하셨어요. 무슨 부탁을 하시는가 하고 들어보니까 내년 이 캠프에 다시 올 수 있도록 꼭 초청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목사님 말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올해에도 참석을 하면서 함께 하신 부장관 그리고 또 여러 참가자들에게 나 여기 와봐서 너무 잘 아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모임 시간도 장관님이 직접 알려주시고 지가 가면 안 돼 하고 또 그들에게 또 충고도 해주시고 제일 앞장서서 모든 행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신 분들은 자동으로 다 부지런하게 말씀도 듣고 행사에 참석하고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캠프를 다녀온 이후에 장관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또 목사님이 주신 대통령 친서도 있었고 또 앨범이 있어서 갖다 드리러 장관님실에서 오랜만에 또 만나 뵙게 됐는데 앨범을 보시면서 한 장 한 장 보시면서 감탄을 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배려해주고 쏟아주시는 우리 IYF 또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시면서 다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그 말씀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시면서 당장 다음 주에라도 다시 초청을 받으면 또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시면서 아주 크게 반가워하고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교육부 장관님뿐만 아니라 또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지방행정부 산하의 여러 시장님들, 부시장님들, 또 많은 국장님들, 청소년 담당자들, 또 그 외에 교장님, 교장 선생님들, 또 대학교 총장님도 그러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분들의 간증을 편지로 다 지금 받고 있는데
그 편지 한 장 한 장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는 정말 이분들이 그냥 공무원의 입장에서 한국을 다녀가신 게 아니고 정말 강연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히브리서 10장을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그 마음의 표현을 해주시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마친 이후에 또 전국을 다니면서 마인드 강연도 하고 했는데요. 또 이번에도 이렇게 참석하는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를 할 때 한국에 대한 기행을 소개하지만 자기들이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건 죄사함을 받은 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감격스러웠고, 우리 IYF 월드 캠프를 주셔서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감사했습니다. 네, 선교사님, 짐바브웨에서 또 한국 월드 캠프행 이 참가단을 인솔하고 오실 때요, 참 기쁘기도 하셨겠지만 이 많은 분들의 이 한국 월드 캠프 여정을 두고도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떠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나셨을까요? 사실 제가 이분들을 인도했다고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게요. 저는 장관님 한 분만 와도, 아니 교사 학생 한 명만 와도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캠프에 이분들이 계시는 동안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양경찬 선교사 부부, 또 저를 도왔던 또 문진성 전도사 부부, 또 인근에 우리 말라위에 있지만 또 우리 김은총 선교사 부부, 이런 선교사들이 정말 부서 한 팀씩 맡아서 온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어서 이분들을 안내하고 또 교제하면서 인도해 줄 수 있었고요. 또 우리 짐바브웨를 다녀간 전 단기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저희 짐바브웨에 꾸준하게 단기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또 짐바브웨를 다녀갔던 단기들이 뭉쳤습니다. 뭉쳐서 이 단기들이 이 장관님들 또 교사 학생들 곁에서 일일이 안내해주고, 또 한국을 또 이렇게 방문할 때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캠프 기간, 또 캠프 끝나고 출국할 때까지 정말 가까이에서 안내를 해주면서 장관님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이 이 학생들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짐바브웨 인사말 현지어로 인사도 하고 또 온 마음을 써주고, 또 민박을 또 장관님이나 몇몇 또 리더 되시는 분들은 하게 됐는데, 각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민박에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 하시면서 한국의 가정도 체험하고 또 한국의 형제 자매들의 마음도 느끼고 하면서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우리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 이게 박 목사님에게 다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너무 목사님 고마워 하셨고요. 또 한국 교회에 너무 고마워 하셨습니다. 그래 제가 정말 마음에 감사한 것은 한 명도 저는 잘 이렇게 캠프에 오시면 허둥지둥 되면서 어떻게 안내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사람인데,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또 단기 선교사들이 또 한국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정말 온 마음으로 도와주고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참석했던 모든 참가자들이 한국 교회를 느끼고 돌아가는 그런 행복한 캠프였습니다. 네,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짐바브웨 교회는 또 새로운 소망을 또 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년에 아니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인근에 우리 말라위나 또 잠비아, 에스와티니 이런 나라들이
또 목사님 방문하시고 또 그 나라 국왕 대통령께서 마음을 여시면서 넓은 땅을 주셔서 또 센터를 짓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저희 짐바브웨에도 정말 또 목사님이 방문하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짐바브웨에다가도 정부에다가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짐바브웨 청소년들이 이 짐바브웨 현지에서도 교육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로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해서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짐바브웨에도 큰 건물을 주셔서 짐바브웨의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또 리더들이 함께 성경을 배우고 또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산실로 갖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건물은 크게 없지만, 큰 건물은 없지만 주말 아카데미를 하면서 처음에는 과연 몇 명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또 지난번에 해봤지만 그렇게 많이 안 오더라 하는 우리의 경험도 가지고 있었지만, 케냐에서 놀랍게 주말 아카데미를 하나님 복 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근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따라 했을 뿐인데 케냐가 입었던 복처럼 많은 복을 입게 되었고요. 저희도 따라 했습니다. 이번에 따라 하면서는 컨셉이 그대로 해봐라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의 그 형편이나 사정을 고려하고 막 섞지 말고 케냐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라. 이렇게 목사님들이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생각도 올라오더라고요. 케냐는 큰 교회인데 또 방송국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 하는 우리 생각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 이번에는 컨셉이 그대로 하는 거야.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함께 있는 양경찬 선교사 부부와 또 제 안에 또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 모든 일을 준비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은 전단지 하나 만드는 것도 저희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또 직접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인쇄소에 가서 좋은 퀄리티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것부터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쉽게 일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좋은 퀄리티의 전단지를 또 많은 또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였는데 근데 우리 양경찬 선교사가 그 플라이어를 맡기러 인쇄소에 갔었을 때 그분이 너무 좋은 내용인 걸 보면서 또 우리 소개를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전단지는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고 돈 안 받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감사하면서도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알뜰하게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작은 문제 앞에서 주저주저 했었구나. 또 우리가 전도지를 막 시내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첫날 경찰에게 우리 청년 몇 사람이 붙잡혀 갔습니다. 허가 없이 이렇게 홍보한다고. 그런데 그런 어떤 부담이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오프닝을 할 때 경찰들이 온 거예요. 굉장히 좀 이렇게 놀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경찰들이 자기 자녀들을 이 아카데미에 보내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사실 온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시즌2를 준비할 때에는 경찰서에서 또 시청에서 일찌감치 저희들에게 홍보 허가를 내주어서 이제 허락받고 경찰들 옆에 세워놓고 우리가 시내 한복판에서 홍보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더 많은 참가자들이 또 이 아카데미에 와서 정말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여러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마인드 교육을 또 배우고 또 참 감사한 건 주일 예배를 이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또 변화될 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또 행사 진행돼 가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바라고 온 세계가 복음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 함께 일합시다. 함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름 캠프가 오늘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님이 올 여름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과 또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며 또 남은 여름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소망들이 열매 맺는 가을을 또 새롭게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